계속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자신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리고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바울이 전도를 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와 열심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했다. 바울은 사실은 충분히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하느냐? 전도는 지식과 능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있어야 영혼이 구원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전도는 성령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우리의 열심도 필요하고 어떤 관계도 필요하고 우리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먼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께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간 다음에 유럽을 전도할 때 빌립보에서는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증가하는 것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테네로 갔을 때, 아덴 전도를 했을 때 사실 아덴 전도가 실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덴 전도 했을 때 바울은 생각을 했다고요. 이 아테네 사람은 원래부터 철학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니까, 나도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 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잘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먼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덴 전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성경을 보니까 다만 소수 몇 명만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 이전의 전도는 성공했는데, 왜 이전의 삶은 성공했는데 왜 여기는 실패했을까라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때는 아덴에서는 내가 좋은 의도였지만 성령님보다 내 마음이 앞섰구나, 내 열심이 앞섰구나, 내 방법으로 뭔가 하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렇게 지혜와 능력으로 하지 않고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또다시 놀라운 부흥,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과 열심이 먼저 가지 말고 성령의 은혜가 먼저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막 닫힌 문이 막 열리고 이런 기적도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면 제일 먼저 누구나 내가 한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부족한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그 사실을 깨닫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를 위한 거구나, 나를 위해 죽었구나 라고 믿음이 오면서 진실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지, 마음이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 지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은혜를 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진짜 회심이 나타나고 진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또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의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주의를 하게 될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힘들고 어려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쁨도 경험하게 되고 때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전도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1순위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면 그 사랑 앞에서 비로소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존경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걸 주시는 걸 알아요. 그런데 철들 때와 철들지 않았을 때 그 마음이 다릅니다. 철들고 나면 또 특별히 부모님 먼저 천국에 가고 나면 그 마음이 막 사무치는 거죠. 아, 그때 그걸 못했구나. 그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게 막 마음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같이 얼굴 맞대고 살 때는 부족함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이고 그러지만 그게 아직까지 부모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지만 그게 우리 마음에 열리게 되면 그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부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할 때도 항상 1순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시오.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영혼의 마음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열리지 않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고 우리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바울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참 놀라운 거예요. 분명히 같은 말인데 분명히 같은 간증인데 성령께서 은혜가 임하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와 다른 어떤 길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면 같은 말이고 같은 간증인데도 더 마음이 열리고 감동이 되고 내 마음속에 아, 나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 은혜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자리에 성령님의 임재가 부어지면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지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약한 사람한테는 약한 모습으로 또 강한 사람한테는 그 강한 사람한테 필요한 모습으로 지혜 있는 사람한테는 또 그 지혜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똑같은 상황 같아도 그게 똑같은 방법을 취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을 때 뭔가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때 성령님께 기도하면 어떤 새로운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도 영혼을 살리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10절 말씀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 안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상대방의 사람 속은 우린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이렇게 좀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1순위로 말하는 게 뭐죠? 지혜로운 사람? 말수를 줄이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마. 왜냐하면 사람 속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난 내 자식도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만 합니까?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사람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딱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예배를 열심히 드렸다, 단지 찬양을 열심히 했다, 물론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신호와 또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없는 거죠.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내 진로에 대한, 또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그 감동과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그렇게 친밀한 교제 속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게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때그때 캐치하게 되고 그때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신호가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강하고 담대하게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무엇인가 주실 때 믿음이 오면 믿고, 감동이 오면 신뢰하고 그 성령의 감동과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성령께서는 모든 계획 가운데 가장 확실한 길로 우리를 해결과 승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리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은혜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는 선물이 은혜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값없이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감동하고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가 끊기고 또 교제가 되지 않을 때는 이걸 지식으로는 알아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도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어도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 심령 가운데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이 은혜를 감격할 줄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심지어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격하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막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셨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뭐라고 이걸 주셨나.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정할 줄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없습니다. 떠나갔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딱 받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의 계시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는 생명은 단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혈과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또 좌절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 모든 것을 이기며 탁월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면 계속해서 임재하고 묵상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은혜가 열리면 이 생명을 살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공급하십니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고 질투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으셔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은 정말 말 그대로 어둠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겁니다. 더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제와 소통이 살았을 때 날마다 이런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이제 진정한 감사죠. 다윗의 가슴속에서 절절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친밀하거든요. 다윗은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주님께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주 여호와여, 도대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습니까? 우리 집이 정말 우리 아버지 이세의 집으로 그냥 양치는 집에 불과했고 시골에 무명에 있는 집에 불과했는데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우리 가정을 이렇게 복 주셨습니까? 가슴 절절한 고백,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고백, 이 고백, 이 감사, 이 은혜가 다윗을 탁 붙잡고 이끌어 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는 위대하시오니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친구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형통입니다. 나의 승리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게 되면 모든 것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감사하고 은혜입니다. 원망하자면 다윗도 원망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골리앗을 죽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느 날부터 도망자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13년을 쫓겨다녔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훌륭한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형들만 바라보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소개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도 원망하려면 원망할 게 너무 많았다고요. 근데 그런 거 싹 사라지잖아요. 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넉넉한 승리와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알기에 무엇이든지 담대하게 살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알면 첫 번째는 진실한 감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삶의 담대함과 용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나를 보호하고 동행하시는 거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도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시편 23편을 쓸 때 다윗은 고난 중에서 죽을 위기 가운데 쓴 거거든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아니까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나는 기도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모는요, 왜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 되면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죠. 막 춤추고 싶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데 여러 자녀가 잘 됐는데 한 자녀가 몸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삶이 잘 안 되면 부모의 마음 한켠에는요 가시처럼 박혀 있는 거예요.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더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물론 잘하면 좋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쓰임받는 것 우리가 다 꿈꾸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들고 있다고요. 심지어 내가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한 기도, 더듬거리는 기도소를 듣고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다, 공급하신다, 은혜 주신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겐 이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우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통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면서 결국 너는 승리할 거야. 최후 승리할 거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말씀 붙잡고 살아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이 시대가 정말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가 과거에는 다 같이 못 살았지만 지금 막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해마다 어떤 사람들은 해외로 막 1년에 몇 번씩 여행 가는 것을 막 뭐 SNS 같은 데 올리고 그러면은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소외되고 불행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더 불행한 사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과거와 비교하면 못 간다 해도 옛날보다 더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옛날보다 그래도 지금도 얼추 누릴 건 다 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마음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교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거든요. 근데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풍성한 대로 채우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풍성한 대로 내게 나를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 도울 사람들을 믿고 도울 사람들을 풍성하게 붙여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3장에 보면 이제 육신에 속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그리워하고 또 세상에 한 발을 담그고 있으면서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이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일을 받습니다. 왜냐 그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이나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냐 내가 노력해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 특징은 영적인 것을 소홀히 여깁니다. 소홀히.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첫째는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예배라든지 전도라든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마음만큼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대표적인 것이 에서입니다. 에서는 영적인 것을 하찮고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다고요. 에서는 능력 있는 남성이 되는 것,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공, 또 사람의 인정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겼다고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영적인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반대로 어떻게든 영적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팥죽을 만들어서 형 에서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사려고 하는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그릇을 본 거예요. 그 그릇을 보고 두 사람의 인생을 탁 나눴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고 울부짖는 인생을 살았고 야곱은
모든 아브라함에게 속한 영적인 축복과 모든 은혜를 빠짐없이 받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을 소중하게, 또 성령님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방언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선물 소중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이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또 정말 다윗처럼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그러면 성령님과 계속 교제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바알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 엎드리면서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경험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